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흐름에 내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 죄악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떠오르는 것은 뭘까? 이 본문 말씀은 그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세상 따라 살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 세상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 말라,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 따라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뭐하고 계시죠? 탄식하세요. 탄식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망합니다. 멸망이에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뛰지 않고 세상을 따라 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드나들지만 주님을 따라 뛰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뛰고 세상과 더불어 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사냥 이야기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폭스라는 이 사냥은 수천 마리가 떼를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습니다. 집단으로 그렇게 몰려다니는데 함께 달리다가 한꺼번에 벼랑에 떨어져서 몰살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아니, 이 양들은 어떻게 해서 같이 뛰다가 벼랑 끝에 가서 다 떨어져 죽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가 이런 거예요. 수백씩 떼를 지어 다니며 풀을 뜯으니까 뒤에 오는 놈들이 어때요? 앞에 가는 놈들이 다 뜯어먹으니까 뒤에 오는 양들은 뜯어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앞으로 가면 뭐가 있어? 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미는 거예요. 밀어대니까 앞에 가면서 풀을 뜯던 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밀어? 그러면서 뜯다가 보니까 밀리는 그 속도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자기들 모르게 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뭐냐면 앞에 가는 놈이 뛰면 뒤에 가는 놈도 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가면서 풀을 뜯던 양들이 뒤에서 미는 양들 때문에 밀리다가 보니까 걸음이 빨라지고, 걸음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 빨라진 걸음은 뭐가 될까요? 뜀박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풀을 뜯으려고 밀고 오던 양들도 앞에 양들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 뭐 때문에 뛰는지 이유도 몰라요. 어디를 향해 뛰는지 그것도 몰라요. 따라 뛰다가 막 달리는데 뭐가 나타나요? 낭떠러지가 딱 나타나는데 앞에 양들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밀고 뛰어오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떨어지면서 뒤에 양들은 영문도 없이 모르고 또 떨어져서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사냥들은 거기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스프링 복스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왜 뛰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뛰니까 따라 뛰는,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뛰는 거예요. 뛰지 않으면 왠지 낙오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죽으라 하고 따라 뜁니다. 이 세상 세대를 본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세상과 세대에서 분리되지 않으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힘에 겨운 뒷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야 할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나, 우리가 함께 뛰어야 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 이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이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떤 세대, 어떤 세상일까? 지난주에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세대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세대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안타까운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딘가, 나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가, 이기적이 아닌가 좀 살펴야 돼요. 돌아보며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따라서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만 자기 못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못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산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 자, 그러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 이 세상은 도대체 두 번째 어떤 세대일까? 물질 만능주의 세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맛있는 음식, 예쁜 여자, 비싼 차, 넓은 집, 모든 것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속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맥도날드에 가서 평생 알바나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 시라고는 영화에 나오는 한 1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 오늘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돈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도 죽이잖아요. 아내도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까지 죽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몇 년 전 한국에서 청소년 하나가 강남에 살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살고 싶은 강남에 가서 살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려고 엄마를 죽이고 누나를 죽였다는 것.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오는 누가복음 16장 14절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비웃었대요. 어쩌면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생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대요. 왜? 그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뭐냐? 재물을 섬기고 있었고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재물입니다. 이상하죠? 돈은 인격이 아닌데 제가 재물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돈을 인격처럼 좋아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돈을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해요. 돈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죄악의 근원은 뭘까? 돈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뭘까? 탐욕입니다. 미혹을 받으면 이 돈을 사랑하고 내 미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요새 한국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데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형제의 싸움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봐요. 그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만몬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돈을 좋아하고 돈에 미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고 돈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도 별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별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들 별다르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비슷해요.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해요. 성경 어디에도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건 동역 가운데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왜? 자본주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열심히 깨끗하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열심히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해요. 불의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돈 열심히 벌읍시다. 왜 안 해요? 돈 많아요? 벌 필요 없어요? 네. 가끔씩 하다 제 아이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줄 때가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요. 많은 주는 아이도 있고 적게 주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참 웃겨요. 많이 주면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 많이 보냈다고.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지난번에 돈을 보내면서 조금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 액수가 넘으면 틀림없이 엄마가 또 소리 지를 것 같아서 그 액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해서 보낸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좋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양심을 돈 앞에서 팔아서는 안 돼요. 썩어질 물질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해요. 물질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이 내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물질까지라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이 있고 보다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다. 돈 위에 사람이 있는, 예? 꼭 이런데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돈이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대는 그럼 또 어떤 세상일까? 세 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아니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 세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각종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이들 모든 뉴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를 여실히 우리들에게 늘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많은 경우 청소년들이 결혼을 하기도 전에 함께 여행하고 결혼 전에 선을 넘어 함께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순교를 말했다가는 돌에 맞아 순교당할 것 같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칼럼니스트 패트릭 마빌로그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성적인 죄를 미워하실까 하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그분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회와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음행을 미워하시는 이유이시다. 여러분, 동성연애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도 죄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인데, 욕하는 것도 죄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유독히 음행과 동성연애 하는 것만 죄라고 자꾸만 부각시키느냐? 그걸 왜 큰 죄라고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다고 왜 기독교인들은 말하느냐? 왜 그렇게 편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도 죄입니다. 동성연애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트릭 마빌로그 목사님이 칼럼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음행의 죄를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죄보다 음행의 죄를 미워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음행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사회와 이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뭘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뭘 것 같아요? 뭐죠? 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요. 제가 로마를 여러 해 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로마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과 같은 강이 있는, 아침 일찍 일어나와서 보면 강변에 사생이를 낳아서 피덩이를 버린 것들이 늘비했다는 거예요. 그만만치 뭐예요? 로마가 성적으로 문란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반드시 이 세상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정이란 기본 단위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너뜨려요. 그것만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죄보다도 이 음행의 죄를 더 미워하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성경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세상에 가득했던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그 죄악은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이단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셋의 후손들,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죄악의 무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여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짓을 했다는 거죠. 뭘까? 다처주의예요. 그 결과 가정들이 무너지고 세상을 음란하게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인자가 올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여러분 뭐가 죄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면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아유, 저는 한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자꾸만 나이는 더해가는데 짝을 못 찾아오니까 어떻게 염려가 되든지 하루는 잠을 못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너는 설교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면서 왜 잠을 못 이루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 어떡하나. 어제도 아들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안 가는 것이 문제지.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됐을까? 그것은 그들의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육체의 아름다움, 예쁜 것만 탐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성품을 보질 않아요. 인품을 보질 않아요. 믿음을 보질 않아요. 영적 상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남자도 뜯어 고치고, 옛날에는 여자만 뜯어 고쳤는데 요새 남자들도 열심히 뜯어 고친대요. 어떤 분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그러면서 저하고 비슷한 나이의 분이신데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만났는데 나 한국 가요 그러시더라고. 언제요? 10월 둘째 주에 가요. 그래요,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이번 가가지고요 제가요 다 뜯어 고치고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70 노인이 어떻게 뜯어 고칠 거요? 그랬더니 쌍꺼풀도 만들고요, 얼굴에 모든 시커먼 것도 다 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농담해서 말해서 큰일 났네. 그러고 오시면 시애틀 여자분들이 다 쳐다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물론 아름답게 갖고 와야 돼요. 저것만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빚내서 그 짓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는 뭐 관상쟁이를 갖다 앉혀놓고서는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또 뜯어 고친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가 그 모양이에요. 무조건 육체의 아름다움, 예쁜 것만 탐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오늘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운명이죠.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여러 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뭘까? 음행이에요. 음행. 동성연애입니다. 천사가 그 마을을 찾아갔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띠거지로 롯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너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점잖은 표현이에요. 여기 상관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 집에 찾아온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롯의 가정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여자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그런데 롯의 가정에 찾아온 그 떼거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처럼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적인 그런 세대들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처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음란하고 배역한 이 시대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너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가치관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너희 자신을 맡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이 세대의 흐름에 내맡기는 것, 내 자신을 세상의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파도를 헤쳐가며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메리스빌에 가면 카지노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카지노 가서 그거 하지 말고 그 밥값이 싸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한때는 솔깃해서요, 밥만 먹고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순간 제가 버뜩 떠오르는 것이, 목사가 드나들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도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뒷꼭지를 보면서 우리의 중심은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느냐 아니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가 죽었느냐, 물고기가 생명이 있느냐예요. 저는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대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죄악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찬송을 준비를 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막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해처럼 달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실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보처럼 살아도, 바보처럼 보여도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좀 넓게 펴가며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해처럼 달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